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 사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의아한 본문이라고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13절에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열매를 낼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실제로 다음 날에 가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동네 다니면서 시비 거는 불량배도 아니고, 왜 때도 아닌 아무런 죄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을까? 열매를 맺는 철이었다면 또 모를까? 또 몇 해를 봐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불량나무였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왜 멀쩡한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이러한 의문이 들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14절을 보면, 다시 보면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듣도록,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만물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희생시켜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님의 성도와 또 교회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고 합니다. 물론 아침이니까 육신적으로도 배가 고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육신적인 시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장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는 가까이 가셨는데, 가보니까 잎사귀만 있고 열매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 드릴 열매, 양식이 없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장하실 때 드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유대 지역으로 가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고 거기에서 우물물을 길러 나온 여인을 만나고, 우리가 잘 아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사마리아에 있는 그 수가성에 도착해서 그 여인을 만났을 때의 상황은 기억하시겠지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잠깐 들어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간 사이에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또 그 대화를 마쳤을 때에 이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온 음식을 랍비어 잡수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드실 영의 양식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받으실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또 교회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묵묵하고 성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성도가 예수님께 드릴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를 섬기는 것, 성경에도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이런 표현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또 교회가 주를 섬기는 것, 집사, 권사, 장로, 나아가서 목회자가 주를 섬기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 주를 섬김으로 주님께 양식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또 정확하게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지지난주 미스바 때 허상과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실상의 세계, 그리고 그로부터 지어진 우리가 사는 허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 실상, 하나님의 뜻,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보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그 뜻을 붙들고 하늘의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에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성도가 주님께 드릴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서, 또 서신서,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기경하는 것, 또 우리의 눈에 박힌 들보를 빼는 것, 또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또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만들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그것입니다. 결국에는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것의 시작도 끝도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칭의의 구원을 받은 그 은혜 위에 섰으면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계명, 율법, 말씀, 성경 66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비추면서 우리 속에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고 아무리 내가 원치 않아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내 안에, 내 마음판에 점점 새겨져서 쌓여져 갈 때에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을 갈라놓는다 그러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우리의 영이지만 혼적인 부분, 마음에 여전히 꽉 차 있는 세상의 것들을 제거하고 끄집어내고 그것에 진리를 채우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바른 모습, 입어야 할 바른 모습,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만들어지는 마음으로 뭘 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드릴 양식을 우리 안에 만들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이러한 양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당신이 시장하신 것을 무화과 나무와 연결시켜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어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대답입니다. 전혀 동문서답 같아 보이는 그 대답을 하십니다. 아까도 보았듯이 지금은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저 자연의 질서, 자기의 상황, 자기의 형편 따라서 생존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말라버리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에 그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도는 또 예수 믿고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내 사정, 내 형편, 내 당한 상황 따라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칭의 구원의 은혜 위에 선 자라면, 다른 말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라고 결단한 자라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라면 내 사정, 내 형편, 내 당한 사정, 그것 따라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주님께 드릴 양식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내 사정, 내 형편 위에 당연히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시기에, 내 왕이시기에 왕의 어명인 말씀을 내 삶의 첫째 자리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작게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또 나아가서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고, 또 그로 인해서 나에게 재정적인 손해를 입게 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엄청난 이익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을 기회를 막는다 할지라도, 나아가서는 나에게 설령 생명을 내놓는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라면 하나님과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학생이니까 아직 공부해야 합니다. 아직 공부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는 신앙을 만들면서 그 다음에 공부하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직장일이 너무나 바쁩니다.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고 신앙 만들면서 그 위에서 직장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정신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시간 없죠. 그런데 성도라면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고 몸부림치면서 육아하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공부가, 직장이, 아이들이, 가정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 목회, 선교,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첫째 자리에 두고 그 다음에 사역하고 목회하고 선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공부 때문에 망하고, 직장 때문에 망하고, 가정 때문에 망하고, 교회와 사역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왜? 공부, 직장, 가정, 사역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망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지옥 가는 것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오늘 무화과나무처럼 메말라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어그러진 이 우선순위를 바꿔서, 그러니까 성도로서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성화 구원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뚱딴지 같은 소리 같이 들립니다. 주님, 왜 나무를 메말라 버리게 하셨습니까? 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을 믿어라입니다. 지금 여기서 누가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우리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믿지 말라 이겁니다. 네 사정, 네 형편, 네 당한 상황, 그것 따라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주로 영접하고 살겠다 해놓고서는 왜 네 사정, 네 형편, 네 당한 상황을 첫째 자리에 두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그렇게 믿어서는 네 안에 주님을 섬길 양식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올바르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삶을 팽개치고 육신의 이 인생은 무의미하게 여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철저하게 두고, 예수 믿고 칭의의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 그것 위에 네 삶도 열심히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메마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마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현실에서 주님께 드릴 양식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현실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살아내겠다는 몸부림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들 제각각 하나님이란 개념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평생을 하나님 믿는다 하고 교회 안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개념의 하나님, 교회나 인간의 전통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이 현실에서 누릴 하나님의 참된 축복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누릴 기회를 다 상실해버리는 것을 오늘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과 연결시켜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믿음이 뭐였습니까? 우리 속에 우리의 원죄 또 자범죄,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들로 인해서 어그러진 개념들, 지식들, 이런 것들을 말씀 앞에 순복시켜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가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 삶 속에서 증거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 그 실상의 뜻, 곧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처럼 필요한 것 구하는 그런 기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네 사정 형편 따라서 믿는 건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필요들 당연히 필요하지. 그런데 예수 믿고 칭의 구원의 은혜 위에 섰으면 이제는 마땅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삶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당연히 덤으로 채워주시는 것,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마른다는 것의 의미, 하늘의 상급을 상실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상실하겠습니까? 이것도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상급이 어떻게 쌓입니까? 하늘의 상급은 순종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무런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확한 순종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러한 양식을 만들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이 양식을 만들어가지 않는다, 메마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나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겠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 우리 인생의 목표,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 그것을 바르게 알고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우선순위 철저하게 지키기를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목표를 알고 가는 자, 넘어지는 것, 죄 짓는 것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안 붙들고 몸부림도 안 치고 관심도 안 갖는 사람, 그러한 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거, 우리가 죄 지을 거, 반복적으로 죄 지을 거 그거 다 알고 계시고 계산 속에 다 넣고 계십니다. 목표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누가 안 믿습니까? 하나님 다 믿죠.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장 먼저 주님을 주인과 왕으로 철저히 모시고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사정, 내 형편, 내 당한 상황보다 위에 두고 살아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회개하고 끊어내고, 거짓말하면 내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상황에도 거짓말하지 않고, 아무리 피가 거꾸로 돌아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기 때문에 참아야지가 아니라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점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그때 우리는 성령의 지시를 올바르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의 법이 세워져야 올바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오늘 23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이 어떻게 들려서 바다에 던져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말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주님의 뜻임이 확실하게 알아지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당한 상황에 대해서 성령의 정확한 지시가 들리고, 그것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여도 그것을 내가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서
하늘의 그 뜻, 실상이 보여지기 때문에 허상계에 갇혀있던 내 옛사람에서 빠져나와서 실상을 보고 또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당연히 하늘의 실상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산더러 바다에 들리어 빠지라 말할 수 있기까지의 전제 조건들입니다. 계속 말씀드려온 것, 주님을 철저히 보시고 말씀 앞에 순복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 신앙의 목표 정확히 붙들고 몸부림치며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때 이것이 믿음으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책에 나온 예화입니다. 읽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어떤 열심히 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한국에 어떤 열심히 있는 청년들이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마치 튀어나와서 그들의 눈에 콱 하고 박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작정해서 열심히 부르짖고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못 걸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지시를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재미있고 또 동시에 무서운 것은 뭡니까? 이 청년들이 그 물 위를 걷기까지 그 보인 모습, 교회 안에서 보이는 우리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완전히 잘못되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사정, 내 형편, 내 당한 상황, 그것 따라 믿지 않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정확한 믿음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이 바다로 가야 할 때가 보이고 그것을 명할 수 있고, 산이 바다로 가지 않아야 할 때가 보이고 그렇게 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믿을 때에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믿을 때에 우리의 기도도 올바른 기도가 된다,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순종함으로 기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로 삼아 구하는 대로 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25절에는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용서 우리의 힘으로 절대 못합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하기 어려운 것이 용서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 사정, 내 형편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믿을 때에, 역시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해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죽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서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내 사정, 형편대로 하면 그 상대에 절대 용서 못하고 가서 갚아줘야 하는데,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죽기를 선택하고 그렇게 할 때 말씀이 나를 주장하여 용서의 능력이,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사정, 내 형편, 내 당한 사정, 계속 말씀드리죠. 그것 따라가지 말고 그것 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믿어라. 그리고 이것을 내 최우선 순위로 두고 믿어라. 그래야 지지난주에 베드로가 깊은 곳에 금을 던지는 말도 안 되는 것이 말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오늘 산 보고 바다에 던져져라, 의심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속한 이 허상계에서 살아는 가되 이 허상계를 뛰어넘어서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산이 실제로 바다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내 자신의 신앙에서, 나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경험하며 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양식을 만들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러한 양식을 만들고 있습니까? 이 저녁이, 또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께 드릴 양식을 만들어 가서 메마르지 않는 성도요,
교회의 모습을 입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